우리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6절까지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다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으신 친구는 이게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26절. 성경책이네. 성경책 읽고 있었어? 근데 말씀을 읽고 본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거나 깨달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이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사실일까? 여인들 말로는 그 무거운 돌무덤도 열려있고 시체도 없었다는데 말이야.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며 가시나요? 저희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따르던 분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런데 며칠 전 그분의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 그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으세요.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저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왜 제자들은 못 알아보지? 어쩌면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시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 아니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해라.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쉬었다가 가세요. 네,
그러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드시지요. 어디 가셨지? 아니, 그러게 금방 어디 가셨지? 그런데 자네, 아까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나? 자네도? 맞네, 왠지 마음이 뜨거워. 여보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나 보네. 그래, 그런 거였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였어. 우리 어서 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세. 어서 가세. 여보게들, 여보게들. 아니, 왜 이리 급한가들?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그럼 생기고 말고 놀랄 준비들 하시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야.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구만. 그래, 가서 전하세. 우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가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자.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해를 기념하는 그 설날과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념일들에는 특별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죠. 우리 설날에는 무엇을 하죠? 세배도 하고 또 새해 덕담도 하고 떡국도 먹죠. 세뱃돈을 받기도 해요. 어린이날에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는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달걀을 먹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달걀을 교회에서 받기도 하죠. 우리 저기 뒤에 달걀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직 달걀 없는데요. 이렇게 나갈 때 보시면 굉장히 예쁘게 포장된 달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네, 그러면은 우리들이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때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셔야 할 그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던 그 마리아가 그곳에서 이제 계속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부활하셨음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한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두 명의 제자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 두 명 옆으로 오셔서 이 두 명이 얘기하고 있는 일을 들으셨어요. 함께 그 엠마오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도 모른 채 십자가에 매달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새벽에 사라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예수님의 얼굴도 몰랐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때에 그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전에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드니까 더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제자들 곁에 오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눈이 가려져 있었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 지배를 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로마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시구나 라고 실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믿지 않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옛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도 함께 들었었죠. 그들이 이야기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부터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책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성경 이야기를 매주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사실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누는 기준도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또 올해는 2022년이죠. 2022년 전에도 사람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2000년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2022년 이전과 빵년, 이 빵년부터 전과 후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오, 맞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를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고 날이 너무 늦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자기의 집에 머물다 가시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때 바로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에 어서 이제 사라지신 후였어요. 우리 화면에 그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길에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매주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시나요?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잘 느껴지지 않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해 주지만 이 제자들이 느꼈던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해 주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이 뜨거운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11제자, 사도라고 표현하는 11제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또 길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지 않은 제자들은 믿지 못했었고, 직접 보면서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빛 없이는 앞을 볼 수가 없죠. 깜깜한 밤에 어떤 불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깜깜했던 이 세상을 비추시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비추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삶에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먼저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달해 주는 이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의심이 되고 듣는데도 별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여러 번 어렸을 때는 교회에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21살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고 꽤 열심히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미 2000년이나 지났고 그것을 본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교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던 때도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아니까 아무도 전도사님 저를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나쁜 청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교회 나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도 잘 안 들리고 친구들하고 말씀을 나눠도 재미가 없고 일하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주말마다 교회에 나가다 보니까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이제 교회 안 나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 원래라면 교회에 나가서 찬양팀 연습도 하고 친구들과 교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 안 나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집에서 쉬게 되었어요. 그때 부모님과 잠깐 같이 살던 때였는데 아침 아버지랑 단둘이 점심을 먹다가 굉장히 크게 싸우게 됩니다. 너무 크게 싸워서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밖에서 방황하다가 자정이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가족들이 다 자고 있어서 방에 들어와서 혼자 앉았는데 너무 마음이 서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대학도 보내주고 평범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용돈 한번 받아본 적도 없고 항상 바쁘게만 살고 책도 진짜 열심히 읽는데 사람들이 책 열심히 보면 성공한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보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는데 내가 제일 성경을 잘 아는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보다 더 재밌게 더 기쁘게 교회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한테만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그것을 꾹꾹 참다가 결국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교회에서도 기도를 했지만 그냥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내 진심이었지만 원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나한테만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십니까? 말씀을 잘 읽는데 왜 나한테는 기쁨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는데 나만 못 믿겠다고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사실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완전히 캄캄하고 그 어두운 상태에서 불을 끄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반쯤은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캄캄한 새벽에 거짓말처럼 엄청나게 눈이 부신 빛이 너무너무 환한 빛이 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반쯤 자다가 너무 놀라서 이 뭐지 하고 눈을 뜨고 창문을 봤는데 제 부모님 집에 옆집이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한다고 불을 켜버린 거예요. 제 방에 빛이 들어와서 너무 놀라서 그 창문 밖을 봤는데 그때 제가 보게 된 게 빨간색 LED가 박혀있는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이전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교과서에도 다 실려있는 그런 한 성인에 불과했는데 내가 그날 경험했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면서 사람들의 침뱉음과 욕설들과 옷이 찢겨지는 수치와 고난을 나 때문에 당해야했던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당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딱 한 번만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여인들의 아들을 살려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 아이들은 잠깐 살아났지만 다시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됐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영광으로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언젠가 한 번은 죽겠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살리실 그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없어지지 않는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